나니아 연대기, 순전한 기독교 등으로 유명한 영국의 C.S. 루이스가 쓴 책들 중에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험이 아주 많은 베테랑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자기의 조카이자 초보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의 영혼을 타락시키는 법, 예수 믿는 자들을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법 등등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조언하고 또 친절하게 충고하는 그런 내용을 C.S. 루이스가 풍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또 기본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편지 형식으로 아주 재미있게 쓴 책입니다. 그 책의 서문에서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 인류가 저지르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다. 그 내용은 서로 정반대이지만 둘 다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하나는 악마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이다. 악마들은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한다. 그들은 유물론자와 마술사를, 즉 악마의 존재를 아예 믿지 않는 유물론자 같은 사람들과 반대로 악마에 대해 불건전한 관심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쏟는 마술사 같은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열렬히 환영한다. 약 80년 전에 C.S. 루이스가 했던 이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과 같이 귀신 들린 사람이 등장하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아니 21세기 최첨단 과학시대에 아직도 귀신 이야기를 하다니 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냐 라고 말하며 귀신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하고 아예 믿지 않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와 정반대로 귀신에 대해 너무 많은 관심을, 불건전한 관심을 쏟으면서 귀신을 너무 지나치게 무서워하거나 또는 이 세상 모든 일들을 다 귀신과 관련지어서 생각하려는, 해석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다 똑같이 잘못된 오류입니다. 비록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미국 땅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직접 눈으로 보거나 실제로 만날 일이 거의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귀신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니죠. 귀신과 악한 영들은 오늘날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고 그 이름이 스크루테이프인지 워무든지 군대인지 우리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악한 영들은 거짓으로 속이는 자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마귀를 대적해야 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날마다 악한 영들과 싸워 대적하는 그런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성도들은 그런 귀신들과 악한 영들을 조금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 들리면 어떻게 하나? 악한 영들이 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어떻게 하나? 우리 집안에 참 안 좋은 일들을 가져다 주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으로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들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일개 피조물, 타락한 피조물에 불과한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창조주이신 예수님과 감히 맞서 싸울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성경은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말씀하시는데요. 그중 하나는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닌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는 예수님의 그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즉 악한 영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완전히 무장해제시켜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노라고 힘있게 선포합니다. 이처럼 조만간 십자가 위에서 결정적으로 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마귀를 멸하실 예수님의 그 큰 권세와 능력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아주 생생하게 미리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남동쪽 주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거라사인의 지방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사람은 그저 보통 더러운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이 들렸었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만나신 이 사람은 겨우 7 귀신 정도가 아니라 아예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입니다. 여기서 군대라고 번역된 레기온이라는 헬라 말은 그 당시 로마 군인 약 6,000명 정도로 구성된 하나의 큰 군단을 가리키는 전문 용어입니다. 물론 지금 이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의 수가 꼭 정확히 6,000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2,000마리 돼지떼를 한꺼번에 몰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수의 귀신이 그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4절 말씀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귀신이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때로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야기를 저는 오래전에 실제로 귀신을 만났던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보았던 어느 목사님께 들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 사람만, 하나의 귀신만 한 사람인지 한 명인지 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귀신 하나만 들어가 있어도 그렇게 제어하기가 힘든데 지금 수천의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으니 얼마나 제어하기가 힘들었겠습니까? 제어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어찌어찌해서 사람들이 그를 고랑과 쇠사슬에 메어 놓아도 그때마다 그는 엄청난 괴력으로 그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고랑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더럽고 부정한 곳이요, 또 이방인들에게도 결코 유쾌하지 않은 장소인 무덤을, 등골이 아주 오싹해지고 가까이 가기가 꺼려지는 그 무덤 사이를 자기 집으로 삼아 거주했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이 귀신 들린다는 것이 참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그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더럽고 부정하고 죽음 냄새가 나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늘 시끄럽고 요란합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제어받는 것을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몸을 스스로 해치고 망치고 파괴합니다. 또한 15절에서 예수님께 고침받은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 있었다는 말씀에 비추어 볼 때, 그가 귀신 들려 있었을 때에는 분명히 옷도 제대로 안 입고 또 정신도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여기저기 돌아다녔던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그 존귀한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태요, 또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뭔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와 소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이에요. 아니, 그 사람을 깨끗이 고쳐주시기 위해, 그에게서 군대 귀신을 완전히 쫓아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사람을 친히 찾아가 주신 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그 사람은 배에서 내리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멀리서 달려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바로 앞에 있는 마가복음 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바람을 꾸짖고 바다에게 명령하여 잠잠하게 만드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경험한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하면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가 누구신가,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제자들도 아직 잘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때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마가복음 5장에서 그들이 처음 안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들의 그와 같은 지식이 그들을 참된 회개와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르며 예수님께 달려와 절한 것은 그가 예수님께 진심 어린 경배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즉 자기보다 훨씬 더 높으신 예수님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굴복과 복종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그 군대 귀신은 예수님 앞에 엎드려 자기가 정말로 잘못했노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고,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간구는 그에게 아예 처음부터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차라리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 간구를 예수님은 놀랍게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러나 그 허락은 사실 귀신들을 위한 허락이 아니라 군대 귀신 들렸던 그 불쌍한 사람을 위한 허락이었죠.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고 대신 들어갔던 그 2,000마리 정도의 돼지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한 것은 그 귀신들 역시도 어떤 면에서는 함께 다 몰살당한 것으로, 즉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는 무적행 감옥에 그들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겨우 한 사람 살리기 위해 2,000마리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임을 당하는 이런 장면이 오늘날 강아지나 고양이를 자기 식구들보다 더 사랑하는 현대인들에게는, 특별히 동물보호단체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좀 불편하고 또 심지어 분노를 일으키기까지 하는 그런 장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돼지떼가 물에 빠져 죽는 이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은 자기에게서 나간 그 귀신들이 언젠가는 자기에게 또다시 들어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걱정과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서 한평생 남은 인생 살아야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사람 한 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참 소중한 것인지를 그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교훈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도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서 귀신이 완전히 떠나간 것을 조금도 축하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군대 귀신을 단번에 내쫓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생각에 두려워했는지, 아니면 2,000마리 돼지떼가 물에 빠져 몰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혹시 나도 입게 되는 것은 아닌가, 우리 집에도 혹시 더 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에 두려워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들은 모든 자초지종을 다 들은 후에도 군대 귀신을 말씀 한마디로 쫓아내신 예수님의 크신 능력에 놀라거나 감탄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절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고 예수님께 간구했고, 예수님은 방금 전 군대 귀신의 간구를 허락해 주셨듯이 이번에도 그들의 그런 간구를 허락해 주셔서 배를 타고 그 지방을 떠나십니다. 마을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비록 멀쩡하게 옷을 갖춰 입고 있고 또 그 지방에서
떠나달라는 간구를 예수님께 아주 예의를 갖춰서 정중하게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사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하고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아니 어쩌면 그보다도 훨씬 더 못한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그들은 더러운 군대 귀신이나 부정한 돼지들하고는 얼마든지 한 마을에서 같이 살 수 있었지만,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과는 잠시도 함께 있고 싶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당신과 우리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냐고, 우리를 당장 떠나달라고 그들은 엎드려 절하면서 간구한 것도 아니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당당하게 서서 요구했습니다. 수천 마리 돼지떼 덕분에 온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다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는데, 당신이 여기 와서 우리의 평온한 삶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고 풍비박산을 일으켰다고, 그렇게 속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을 원망했을 것입니다. 돼지떼 2,000마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저 귀신 들린 사람 하나 고친 것이 뭐 그리 대수냐고 쓸데없는 짓을 했다고 예수님을 속으로 비웃고 욕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2000년 전이든 오늘날이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아주 세련되고 교양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모습이요, 또한 예수님을 믿기 전 저와 여러분의 아주 적나라한 영적 실상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군대 귀신에 들려서 무덤 사이에 거하거나 큰 소리를 지르거나 쇠사슬과 호랑이에 매어 있거나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옷을 벗고 돌아다니거나 우리 자신의 몸을 돌로 상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비록 한 번도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역시도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원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로서 그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던 그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는 것 싫다고, 제발 나를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예수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욕심 부리며 살지도 못하고 이런저런 손해들도 감수하며 살아야 할 텐데 나는 그러면서까지 예수님 믿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 치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참된 행복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으로서의 존귀하고 고상한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얼마든지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있었고 우리의 간구와 소원대로 우리로부터 멀리 떠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를 일부러 찾아오셔서 거센 풍랑과 파도를 향해 잠잠하라 명령하시고 바다 건너편까지 배 타고 찾아오셔서, 아니 하늘 보좌 영광 다 버리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찾아오셔서 우리를 고쳐주셨습니다. 아무 죄 없으신 분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사람들에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으시고 귀신 들렸다는 비방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아 온 몸이 다 상하시고 수치스럽게 옷이 다 발가벗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마침내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기까지 하심으로써, 그리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제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가만히 앉아있는 그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수치를 다 덮으시는 옷, 하나님 앞에서 단번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의의 옷, 예수님의 완전한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시며 성령을 부어주셨기에, 그리고 우리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에 우리는 이제 맑은 정신, 온전한 정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며 주님께 즐거이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멀리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제발 내 곁을 떠나달라고 큰 소리 치며 시끄럽게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또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닌가요? 군대 귀신 들렸던 자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기에 배를 타고 돌아가시는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저도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모든 간구에, 귀신의 간구, 마을 사람들의 간구에 오케이 하시고 허락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이 성도의 간구에는 처음으로 노라고 말씀하시며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중에도 분명히 간절한 기도요, 신실한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응답받지 못하는 그런 기도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노라고 거절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화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든 허락하지 않으시든, 좀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든 끝까지 침묵을 지키시든 모든 것이 다 은혜요, 우리의 진정한 유익과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다는 이 사람의 간구를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마가복음 3장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이 표현이 아마도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미 12명이 다 채워졌기에 그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예수님의 12 제자에 속할 수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시 유대로 돌아가서 유대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셔야 하는 예수님의 그 사역에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방인, 이 데가볼리, 이 거라사인 지역의 이 사람이 함께 그 복음 전파하기는 시기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사명을 하나 맡겨주셨습니다. 19절,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주께서, 누가복음에는 하나님께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 곧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너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것을 집에 돌아가서 먼저 가족에게, 식구들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람이 겨우 집안 식구들에게 전하라고요? 그렇게 실망하며 돌아갔을까요? 그렇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분명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냥 천천히 걸어가는 것도 아까워서 1분 1초라도 더 빨리 식구들 보고 싶어서 아마 막 뛰어갔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 계셨는지, 또 그가 귀신 들리기 전에 결혼해서 그에게 사랑하는 아내와 참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집에 돌아온 그를 보고 모든 식구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얼마나 기뻐하고 축하하며 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을까요? 그가 귀신 들려 있을 때의 모습과 지금 온전해진 모습이 180도 너무나도 달랐기에 그의 식구들은 그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빨리 이야기해보라고,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그렇게 재촉했을 것입니다. 얼굴 성형 수술하는 광고나 다이어트 광고를 보면 비포 사진과 애프터 사진이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 의사 참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군대에 귀신 들렸던 이 사람이야말로 예수님 만나기 전과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 차이가 너무나도 큰, 정말 극적으로 벌어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20절을 보니까 이 사람은
가서, 즉 자기 식구들에게 먼저 가서 예수님을 전한 후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멀리 가서 10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데가볼리 전 지역에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가를 전파했습니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곧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셨기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했던 것이에요.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그가 전파하자 그의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이, 데가볼리 마을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라고 20절에서는 말씀합니다. 그들 중에는 얼마 전 예수님 제발 좀 떠나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거라사 지방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간구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지방을 즉시 떠나셨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긍휼까지 예수님께서 완전히 거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인, 효과적인 증인을, 이방인 최초의 선교사를 예수님은 그 지방 사람들을 위해,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 사람들을 위해 보내주셨던 것이에요. 그가 데가볼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파할 때 너무 힘들다, 지친다 이렇게 짜증을 냈을까요? 힘들어했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 전까지 귀신 들려서 옷도 안 입고 무덤 사이에서 큰 소리 지르며 돌아다녔던 그런 모습이 부끄러운 것이지, 그렇게 귀신 들렸던 나를, 사람 같지도 않았던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 주셨다고, 깨끗이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완전히 새 사람 만들어 주셨다고 전파하고 다니는 것이 어떻게 부끄러운 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는 너무너무 기쁘고 신나고 행복하고 감사해 했을 것입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께 고침받고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이제 동일한 사명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만큼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그렇게 극적이지 못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 큰 일을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쌍히 여겨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성도로서 지금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는 것입니다. 멀리 아프리카 선교 여행도 가고 또 데가볼리 지역도 다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먼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부터 우리는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전도 폭발 훈련도 받고 선교 훈련도 받으면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나를 어떻게 찾아와 만나주셨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의 그 진실하고 소박한 간증만으로도 우리는 듣는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줄 수 있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일을 행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예수님을 이번 한 주간 먼저 우리 가족들, 식구들에게 알리고, 더 나아가 우리 주변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마을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증인의 사명 기쁘게 감당하며 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다들 멀쩡해 보이고 착한 사람들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 실상은 군대 귀신 들린 자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는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죄인들이었던 것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저희를 만나 주시고 고쳐 주시고 구원해 주셨기에
저희들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서 이제는 깨끗한 옷, 거룩한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앉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은혜를 받은 성도들답게 예수님 만나 변화된 자들답게 저희들 먼저는 사랑하는 가족들, 식구들에게 더 나아가 주위 사람들에게 저희들이 만난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힘있게 증거하고 널리 전파하는 복된 증인으로서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